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1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던 사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언하신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절에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굳이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자신이 목적 뜻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하죠.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능력과 또 행하신 일의 지혜로움이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 따라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거나 능력이 없어 일을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같이 상기시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신다 했으니 일을 행하시되 실패가 없으시고 그 뜻을 이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름하여 여호와라 했으니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죠. 피조물과는 근본적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시고 근본이 그로부터 있고 모든 존재가 그에게서 오며 그분 스스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 뜻하신 바대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분이시다. 장래에 내가 어찌 될 바가 내가 있는 대로 있는 분이시다 해서 그분의 뜻과 자존성과 영원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될까요?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네가 응답 부르짖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고 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요? 그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계시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보이시기에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일까요? 그 4절과 5절 주의 말씀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갈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의 갈대인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의 저항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도리어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 죽이고 그들 시체로 이성을 치우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한 것은 이들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그들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따른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방식이 저들이 악행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도리어 분을 내시고 그리고 저들을 심판하신 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절망 속에 있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살 길과 죽을 길의 규칙을 제시하시되 그 죽을 길을 행하는 저들을 그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요 살리고자 하심인 것이죠.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놀라운 찬양을 드릴 것이며 동시에 그 회복의 모습을 보고 열방들도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의 큰 손길을 찬송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부르짖으나 저들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부르짖으나 자신의 회개하며 돌아오는 부르짖음이 아니요 살게다 아픔만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저들의 모든 일을 심판에 두십니다. 따라서 저들은 스스로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저들의 부름을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고 다 듣고 계시죠. 부르짖음이 회개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요.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며 다만 악하다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하여 그들의 죄 중에 범하면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자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할지 모릅니다. 어찌 이러시는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회복의 약속 속에 주체가 다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고쳐낫게 할 것이다. 내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같이 세울 것이야.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8절 말씀 눈여겨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모든 죄악에서 스스로 정하게 되어 돌아오니 내가 비로소 너희가 그런 줄 알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그들이 내게 본 모든 죄에서 내가 정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결케 하는 은혜조차도 베푸셔서 그 마음판에 하나의 법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제 저들이 마음에 소원하여 자발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돌아오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죄를 범하고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도무지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나 그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깨닫는 귀와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영을 주시사 그들이 비로소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들을 모든 징계로부터 풀고 심판으로부터 풀어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일 속에는 인격적 관계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만 주 앞에 돌아오고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인격성 안에서 그 은혜를 입어 돌이켜 스스로 깨닫기를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깨달아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더 크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내시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교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함은 기계적인 것이고 화학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스스로 설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작동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니 주께서 우리를 과연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의 열방들이 이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은 열방들이 두려워 떨만할 만큼 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저들이 누리고 있는 저 복과 평안을 보라. 저들의 하나님의 경고함과 역사의 승리를 보라.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뒤에 그러한 분께서 그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에 주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은 세상 눈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은 세상 눈에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헛된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눈을 뜨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어떤 것인가? 죄사함 영광스러운 어떤 것인가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영광을 찬송했던 세속은 다 무너질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는 저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영광의 회복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이들 눈에 기이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절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함에 대한 실현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일의 절정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제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이것은 육체의 만족스러워서 하는 일이 넘어서서 하나님 내리시는 복 가운데 사는 그 행복감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 내리시는 그 육체의 복과 관련하여 누려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움에 있는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때그때 예배 가운데 있고 살아온 성도 심령과 개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집단적이며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께 다시 오실 이를 그 복된 나라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참여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 구약적 상황 속에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 내용이 그 복락이 무엇일까를 구약적 언어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평지나 남쪽에 있는 광야 같은 곳이나 모든 어떤 성읍이라 할지라도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 전체 점점점 그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다 양떼가 다시 계수한 자 목동의 손 아래서 지나간다는 말은 풍성한 번영기를 말합니다. 태평가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은 다시 양떼가 풍성한 번영가의 평안이요 태평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목가적 전원적 풍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적 표현이죠. 신약이 같은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다 아픈 것이 없는 것일 것이라. 그렇게 표현되는 계시록 21장의 말씀, 그것이 신약적 언어의 표현입니다. 서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니 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각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서로가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니 해와 달이 다시 필요 없는 여호와께서 이미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죄 지을 일이 없는, 따라서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복되게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되게 누림은 바로 죄로 인한 어떤 징후와 사망의 심판이 없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부터 환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체험이 가득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삶 속에서 숨쉬듯 하나님 베푸신 손길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약속된 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길 바라시는 일입니다. 실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이요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왜 은밀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일을 이루실 때 목도할 일이기 때문이요. 지금은 감춰졌으나 그러나 계시의 말씀 약속으로 주어진 그 일이기 때문에 은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바로 큰 일이 되어집니다.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까닭은 미리 알고 깨우치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환난을 그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요 언약적 사랑인 줄 알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랑, 소망을 주고자 하는 사랑이 이와 같이 미리 알리시는 까닭이고, 그 교육적 목적이겠죠? 동시에 또한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은 빠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일엔 더딘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름의 그 찬송의 내용에 선하심과 인자심 무궁하고 영원하다 하는 말씀에 대한 과연 그러합니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승리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초하여 그로 인해 나오는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약속된 영광을 미리 받고 있는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 앞에 과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심판과 징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와 같은 이유가 왜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저들이 돌이킬 때를 주께서 바라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돌이키심을 보이셨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 교회는 연약하오나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나 오늘도 사랑하여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며 그 나라 그때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는 이 날씨가 이때쯤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는 주일에 모든 교회가 빠짐없이 예배하며
이 기쁨에 이제 함께 들어가며 또 이어지는 수련회 우리 모든 교우가 다 참석하지 못하나 또 수련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